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6월 9일 화요일 날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도들은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는가? 성도들은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한번 이제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고라라는 이런 광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번잡하고 상업 도시였었던 그 고린도의 광장 한쪽에 보면 제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연설도 하고 웅변도 하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후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에는 그 로마식 법정인 그 바실리카가 아고라의 중심부에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돈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교회 일들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같은 식탁에서 성찬을 나누던 형제들이 세상의 판사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바울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딱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이 소송을 금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넌 대체 너 자신이 누군 줄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그 이야기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말합니다.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아고라 광장에 있는 그 바실리카에 가져가서 소송을 하는다. 이건 단순히 그냥 야, 성경에 보면은 소송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지금 네가 누군지 까먹은 거지. 너 네가 누군지 지금 모르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 구태여라고 번역을 해놓은 언어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사실. 어떻게 감히. 어, 마치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님인데 성경을 자꾸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황당하겠죠. 아빠한테 집에서 물어보면 되는데. 또는 집에 가장 훌륭한 요리사가 있는 집에 자녀들이, 그렇죠? 엄마 아빠 자신의 부모님이 제일 좋은 요리사인데 그 요리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싸구려 식당에서 그쵸? 음식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사실 바울은 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그 고차원적인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리어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충만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서 교회를 세우고 나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감히 세상에 가서 세상에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가서 그 법정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다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그 모든 것 자체가 바울은 사실 용납이 되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문제 자체는 소송이 아니라 자신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미 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뭐가 있나요? 이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가치는 늘 명예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고라 광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거 아시죠? 로마 시대 때도 똑같이 그들이 법정에서 분쟁이 있을 때 누가 잘잘못에 대한 그 사안에 대한 중요성보다 누가 더 비싼 변호사를 써가지고 승리하는지가 더 명예로운 거였었어요. 거봐, 나한테 덤비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그러니까 뭘 알고 덤비셔야지. 내가 민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이 명예, 보복 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이런 게 세상의 가치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돈 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법 정도는 어겨도 괜찮은 걸 자신들의 명예처럼 여긴다고요.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조차도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려고 한다고 했죠. 우리 주일날 기억나세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요?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비싼 동네에서 가장 어머 이런 동네에도 이런 사람도 사네 라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신들끼리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도토리들이 자기 집도 먹을 것도 없는 집들이 서로 그나마 좀 더 가진 집이 좀 더 덜 가진 사람한테 소송을 건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주일날 그 얘기했죠. 뭐라고요? 도토리도 키를 재려고 하는 욕망은 똑같이 있다고요. 예. 우리가 막 세상을 비난할 때는 아,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욕망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돈과 환경이 안 맞았던 거지 욕망은 똑같더라라는 걸 바울이 사실 지적하고자 하는 거죠. 니네가 세상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나는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을 때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라고 얘기를 하며 성도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울은요, 다시금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너무 먼 미래의 일들 또는 그 가운데서 우리 현재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주님이 선언하시면요. 그 선언을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임재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종말의 때 얘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게 될 때에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설명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앞선 본문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선 본문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원고석이 있었고, 피고석이 있었고, 증인석이 있었고, 판사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쵸. 때로는 원고가 되어서 항변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피고가 되어서 죄를 뉘우쳐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늘? 판사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인간의 갈등의 문제는 뭐라고요? 그 모든 곳을 다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어디를 앉히고 싶다는 거예요? 판사석에 다시 앉혀서 이 모든 재판을 혹시 정확히 얘기하면 판사석이 아니라 배심원석 같은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을 판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옆에 앉혀두신다고요. 우리는 그 배심원석에 앉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의 놀라움을 경이로움을 맛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저런 미천한 자도 여러분 누가 한번 배심원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심판하시는데 너 그렇게 큰 죄를 졌어?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회심시키셔서 그를 가장 극적인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보세요. 그럼 배심원석에 앉는 사람들은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까?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지만 저 땅에서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이 아니라 분별력이 생겨나가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복잡함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판단을 유보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너무 빨리 서두르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을 유보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나중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보아왔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 배심원석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함께 같이 보고 공유하는 이런 존재가 될 건데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때 우린 이미 그런 존재로 변화됐다고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미 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화로운 존재로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라고요, 지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에는 이도 아니에요, 세상은요. 야, 이를 공격했으면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쵸? 눈까지 찔러버려야 돼. 라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라고요. 아주 밟아버려야 돼. 이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세상 법정이 하는 일은 이에는 이까지만 하자.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하늘의 법정은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라는 게 하늘 법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판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재판의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판단해야 될 존재들인데 자신들의 문제조차도 스스로 사랑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그 자체가 창피한 거죠, 교회에서.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게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 배심원석에 앉을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신들의 문제조차도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 법정으로 갖고 간 상도들이 나중에 저 땅에 가서 무슨 배심원석에를 앉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은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도리어 일상의 소소한 분쟁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원리로 그 복음의 원리로 갈등을 다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 2부 시간에 사실 하고자 하는 게 늘 이런 일들이에요. 제가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나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토설해 놓을 때예요. 교회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는 이런 소리, 누구는 저런 소리를 하죠. 그리고 누구는 세상에서 하는 소리를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의 속을 확인하고 그 갈등을 조정해 나아가는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설교 들었다고 어느 날 그냥 쌓이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토해놓기도 해보고, 내 생각을 조정받기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공동체는 진지하게 서로의 갈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혜영 집사님이든 필세 집사님이든 진옥성도님이든 뭐 이렇게, 그쵸? 그 삶에 있어서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들도 있잖아요. 그쵸? 상대의 갈등에 참여해 보잖아요. 나였으면, 아, 나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갈등에 참여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지혜를 모색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내 삶으로도 끌어들여 오는 거죠. 근데 도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 갈등이 심하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먼저 예를 들어서 이혼을 절차를 진행하라고 뭘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된대? 라고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해야지 더 위조를 많이 받는데 하고 세상 법정에서의 원리를 교회에서 배우고자 한다고 쳐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내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에서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등과 연약함을 다 표출해놓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라고 사실은 나의 노하우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건요. 교회는 소송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첫째랑 혹은 첫째 우리 예를 들어서 혜영사님네 보면 자녀가 넷이나 있잖아요. 좀, 예를 들어 첫째랑 넷째랑 싸운다고 해보자고요. 뭐, 먹을 거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첫째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지라고 하면서 할 때 부모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넷째가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첫째가 나는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부모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첫째를 혼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첫째임을 망각했느냐? 라고 한다고요. 네가 지금 몇 살 형인 걸 네가 몰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서 동일선상에서 싸우는 걸 하나님은요, 애초에 그 선상에도 그 일을 두지도 않아요. 네가 성도라는 걸 너무 까먹었니? 음, 그래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인격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처음에 설득하고 권유하고 안 되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 2명 정도 가서 또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그가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라고 했지. 그걸 이렇게 예,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아요, 바울은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냥 고발한 것 자체가 이미 너희는 아주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문화, 명예, 그 형제를 꼭 이겨먹으라는 욕망. 음,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원리라고요. 바울이 그래서 이 편지에서 저는 이 얘기를 저를 여러 번 드렸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아무리 무시해도 그 가운데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은 바울은 크게 반발하지 않아요. 바울이 너무 억울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받지 않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아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 거지. 나도 너희들한테 달라고 하면 너희들이 안 줬겠니? 줬겠지?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음, 근데 도리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돈 벌고 있으니까 목회자답지 못한다고 그를 지적한다고요.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요,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가 세상에선 어려워요, 원래요. 세상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일을 하지라고 보지. 그래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명단들을 얘기하는데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나 명단들을 읊는데요. 사람들이 옛, 자기의 어떠한 그 심연에 있는 죄를 건드리는 이야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저 안에요. 아, 맞아. 내가 옛날에 속여서 뺐던 자였지. 맞아. 옛날에 내가 그 장사하면서 어려워가지고 내가 도둑질 많이 했는데. 아휴, 맞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음행했었고, 맞아. 내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자였는데. 라고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 라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명단을 읊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11절이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원래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잖아. 라고요. 있더니 다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번역을 너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해놨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너희 옛날에 그랬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미 이 일이 다 어떻다고요? 지나갔어요. 너희 옛날에나 도둑질하던 자들이었지. 너희 옛날에나 음행하던 자들이었지. 너희 옛날에나 더러웠던 자들이었지. 이미 근데 그러나 이거 다 지나간 일들이잖아. 이제 너희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았었잖아. 다윗이 자신의 그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속여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음행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심판을 통해서 그를 씻어주셨어요. 가슴 아프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내가 모욕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씻어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에게 거룩함을 소망하도록 만드셨고 그를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와 같이 씻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롭게 하시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지점이 어렵죠.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치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만 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너의 구원을 네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음, 제가 교회에서 본 바들로는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여전도 회장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세상적인 사람들을 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명예를 갖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더 탐하고, 그래서 이기는 걸로 더 이기려고 세상을. 세상에서 꽤나 잘 싸우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을 저는 사실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저 사람이 안 질 것 같아. 세상의 방식으로.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뽑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맞아, 우리는 저런 존재였지라는 걸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사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소송의 절차나 법정 정당성보다 더 깊은 이야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까지도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다시금 정리하면 다시 단순히 교인끼리 소송하지 말라는 윤리 규정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과연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거죠.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그 얘기를 기억하세요. 나는 다툼을 가지고 우리 집 막내랑 막 싸우고 있는데 부모는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네가 형인 걸 잊었니? 너는 네가 성도인 걸 잊었니? 너는 네가 누구인 걸 잊었니? 라는 말이죠. 바울의 외침은 잘하고 잘못했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 있는지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될까요? 내 권리,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또한 세상의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갈등을 다룰 때 성숙함을 키우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요, 회피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키우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요, 갈등을 회피하는 건요,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속이 썩어가고 막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여전히 그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건요, 사실은 위선이에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우리 주일 예배 2부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을 토해놓는 것이에요. 사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 나는 이런 갈등이 있다. 사실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와 분쟁이 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사실 자기가 답을 모르진 않거든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놓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서 누군가가 지혜로운 답변을 주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답인 건 아는데 그게 수용되지 않고 세상적인 내 안에 내 자아가 억울함을 품고 있어서 이 모든 싸움이 힘들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그와 같은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자극을 줘요. 맞아, 나도 저랬는데. 와,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도 저걸 빨리 깨달았구나.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아가셨지. 라고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유익을 누립니다. 드러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드러냈다고 해결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갈등을 성숙함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또 있거든요. 회의만 하면 다투니까. 서로 문제가 뭔가 그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근데, 여러분, 회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회의를 하고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더 고차원적으로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는 갈등을 다루는 가운데서 성숙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덕목이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나는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할 준비보다는요, 자기의 논리의 철저함에 빠져 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빈틈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생각에 빈틈이 없음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틈이 있으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빈틈이 많으셔가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아까 다시 얘기했죠. 내가 첫째임을 기억하고 동생들, 둘째들, 막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첫째로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린 이 땅에서 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판결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한테 안 돌리고 내가 그 죄를 대신 지셔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것을 또 깨닫는 사람들이 보니까 약하고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판결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옳소이다. 주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옳습니다. 라고 판단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이 사랑하는 명예,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가득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바울이 섰었던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아고라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드높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정 다툼 가운데서 변호사를 쓰고 더 좋은 변호사를 쓰고 더 큰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쟁하고 다투는 그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내가 더 많은 변호사를 썼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와 수치를 홀로 감당하시며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저들의 싸움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으시고 그 수치를 감당하시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인맥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교류하며 여기가 노아의 방주지라고 착각하며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나가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흩으실 날이 올 것임을 주님 믿습니다. 교회는 권력과 힘을 나누라고 모은 곳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손해보는 것도 능숙하고 익숙하게 갈등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 자신도 내어놓을 줄 아는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랑의 전문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